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서신,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좀 많은 교회였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그거 교회가 뭐 그러냐 할 정도로 아주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이제 그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친어머니는 아니겠죠. 아버지가 이제 새로 결혼한 새 엄마가 아마 젊었던가 봐요. 그 새 엄마와 이제 그 음행을 한 그런 성도도 있었고,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이방인들조차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또 부활은 없다. 무슨 부활이 있냐,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파당을 지었어요, 교회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파다. 그러냐?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뭐 이렇게, 나는 아폴로파다. 이렇게 파당을 져서, 파당을 지면 싸우게 돼 있죠. 그런 문제도 있었고, 성도들끼리 심하게 다퉈가지고 법정에서 송사를 했어요. 재판을 했다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아주 교회가 이거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써야 된다. 수건 안 쓰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수건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의 머리가 길지 않느냐. 그 긴 머리가 바로 덮는 수건의 역할을 하는 거다. 여자의 머리가 긴 것은 여자의 영광이다. 여자의 머리가 짧으면 그러면 수건을 써야 되지만, 여자는 머리가 길어야 된다. 그 긴 머리가 바로 여자의 영광이다. 수건 따로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사람, 그 문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거 제사 음식인데 이거 먹어도 되느냐, 막 이런 문제로다가 사도 바울은 그러죠.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먹으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거부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알고서는 먹지 마라. 나는 일체 먹지 않겠다. 왜냐? 나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실족할까봐 난 안 먹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문제. 그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적인 행위는 무조건 안 좋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조차도 하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해도 된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 성경에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 이거 성경적인 것이다. 무슨 너무나 그렇게 금욕주의, 그거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진짜 사도 맞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이 사도인데 저 사도 바울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사도라면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이 사람 사도 맞다고 어떤 추천서라도 좀 써줘서 우리가 그 사람 사도 맞구나. 사도들도 다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추천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방언이라든지 어떤 그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남용하는, 그래서 그 아주 성령의 선물,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굉장히 어지럽게 되는, 특히 방언의 문제 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주님의 만찬을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몸이 부서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라는 의미를 주신 건데, 그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잔하지 뭐, 그리고 배고픈데 뭐 일단 먹고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채 먹고 마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먹고 마실 것 같으면 너희 집에 가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고 했던 것이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았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 교회가 뭐 그러냐,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고린도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분란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절에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AD 50년, 60년경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언제 완전히 완성되었느냐? AD 한 98년, 99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성경을 씀으로써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AD 55년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사도들이나 대언자들 그리고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지만 그들에게 완전한 말씀이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현재를 사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 66권이 완전히 완성돼 가지고 성경 완전히 완성된 완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적게 받은 자들은 적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 당시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에 적게 받은 자들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전히 기록해 놓은 성경을 우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고린도전후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오늘 본문 중에서도 고린도후서 3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주께서는 바로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진리요, 그 진리가 바로 주님의 영이다. 그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인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자꾸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놨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도 바울 얘기만 전부 믿지 말아라. 이렇게 율법도 지켜야 된다. 복음만 지켜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에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들은 유대인들이 먼저 이렇게 세우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이제 그 기초가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 이방 성도들이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방 성도들이 들어와서 가르침을 받아서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또 들어와서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율법을 섞어서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후서 3장은 율법과 복음을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은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추천하기 시작하겠느냐?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에게 추천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너희로부터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추천서에도 좀 이렇게 써줘서 이 사람 사도 맞다 라고 좀 해줬으면 우리가 믿을 텐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추천하랴?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보내랴? 아니면 우리가 너희 어디로 갈 때 너희에게서 추천하는 편지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가 바로 우리 마음에 쓰여있는 우리의 서신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로 복음의 열매다. 그래서 너희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3절에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왜냐?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뭡니까? 서신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복음이 기록된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아까도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1장 1절과 고린도전서 1장 1, 2절에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 2절에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이하에 보고 또 똑같은 말씀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먼저 모세에게 주신 법은 이 돌판에 쓴 십계명, 그리고 책에 잉크로 쓴 그런 규례들과 율법의 말씀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희들의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육체의 마음판에 써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여기서 새 상속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 New Testa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새 유언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새 유언, 새 상속 언약은 뭐냐? 신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새 유언, 새 상속 언약은 뉴 테스타먼트고 구유언.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죠. 구약.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이 바로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구유언이고, 새 유언이 신약으로 뉴 테스타먼트라는 것인데, 구약을 글자의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영의 사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6절 다시 한번 봐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 신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는데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았다.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글자의 사역자는 율법의 사역자, 눈에 보이는 율법의 사역자고, 영의 사역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럼 글자의 사역자는 뭐냐? 율법을 전하는 자. 영의 사역자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는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다. 율법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의 사역자,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3장 6절. 우리는 새 언약, 신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셨는데 글자의 사역자, 율법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 복음의 사역자로 삼으셨는데, 글자는 뭐냐? 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로되 영은, 복음은 생명을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 돌판에 율법의 대표적인 법인 십계명이 적혀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 그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 그 율법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이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 즉 율법의 직무에도 엄청난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언젠간 없어질 영광, 사라질 영광인데도 그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서도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나 빛이 나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어요.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을,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 언젠간 사라지고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3장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이 복음의 직무에는 얼마나 더 영광이 크겠느냐,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사라지고 없어질 모세의 그 영광의 직무에도 그 엄청난 영광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는데, 이 영원한 영광인
이 영의 직무에는 얼마나 뛰어난 영광이 있겠느냐. 3장 9절 정죄의 직무도 율법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 즉 영의 직무, 복음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도, 율법의 영광조차도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뛰어난 그 영광으로 인함이라. 이 율법의 영광도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눌리는 것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정죄의 직무, 사망의 직무인 그 글자의 직무인 율법도 영광이 있어서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쳐다보지 못했는데 이 영의 직무, 복음의 직무의 영광은 얼마나 뛰어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광의 직무, 이 영의 직무, 복음의 직무, 이것을 로마서 8장 24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보이는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여전히 보는 것을 바라리요. 보고 믿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그러한 어떤 그 소망을 가졌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게 뭐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영의 직무, 영원한 영광의 직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영의 직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의 사역과 이 영의 사역을 한번 비교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조문의 사역.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죠?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었어요. 이 모든 전 세계 민족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래서 율법 조문의 사역은 아까도 말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책에 써져 있는 글씨, 그래서 그것을 글자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조문의 사역은 첫째, 돌판에 써서 새긴 명령,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에 따른 종속법들, 규례들, 십계명 10개와 종속 규례들을 다 합치면 613개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율법 조문에 적힌 것들을 몸으로 지키는 것. 율법책에 지킨 것을 몸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율법 조문의 사역이고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 조문의 사역은 죄들을 위해 항상 속죄 제사를 짐승의 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율법 조문의 사역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 사역이다. 그러나 영의 사역,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복음의 사역은 뭐냐?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예.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 말고 그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것이 바로 영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용서하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 조문의 사역과 이 영의 사역, 즉 복음의 사역의 차이점을 지금 고린도후서 3장은 정확하게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거한 의가 드러났는데 그것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 위에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그런 율법 밖에 있는 의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 17, 18절에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전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책에 기록해서 모세로 하여금 책에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그날들 이후에는 내 법들을 마음속에 기록하고 생각 속에 기록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해 주셨잖아요. 그 피로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 자신도 자신의 사역이 없어질 사역이요 없어질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다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에 뭘 썼느냐? 베일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일을 썼다. 우리가 그 3장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말씀. 자, 이제 오늘 본문 13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세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베일을 썼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는 율법의 영광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 율법의 영광이 언젠간 없어질 영광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베일을 써서 가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지금도 율법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도 유다인에게서 나왔고,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유다인들 대부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일부는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뭐 예수님도 믿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믿지 않고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세의 율법만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이 14절에 보면 가려져 있다. 이는 이날까지도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 베일은 바로 뭘 상징하느냐? 구약을 상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큰 베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구약의 성전 제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5절에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예수님께로 돌아서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 듯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율법의 어떤 구속과 그 얽매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4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들 속에서, 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를 예정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주 명확하게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를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 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주님의 영이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의 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님의 영은 바로 진리요 진리의 말씀이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마치 벗은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듯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이 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는데,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의 영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어지러운 교회에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자들이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율법을 섞어놨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은 무엇이고, 율법은 사망의 직무요 없어질 것이고, 복음은 영의 직무요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너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마음 안에 기록되어 있는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서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의 서신으로서 이 영광의 직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이며 율법은 무엇인지 너희가 잘 분별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말이죠,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대부분이 뭔가 열심을 내서 해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보다 떨어지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 그거보다 더 열심을 내야죠. 왜냐? 우리에게서 나온 열심은 믿음에서 나온 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열심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온 열심이 되는 거죠. 율법에 기록된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초등학문. 예를 들어서 국민학생 수준, 유치원 수준의 그 율법의 수준이 그렇다면 복음의 수준은 대학교 대학원생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민학교 때 그러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씻어라, 그리고 간식 먹고 피아노 학원에 갔다 와서 공부방에 갔다 와서 한잠 자고 게임하고 컴퓨터 몇 시까지 하고 자야지. 그게 바로 율법의 수준이에요. 그 기록된 것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대학생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아서 공부하잖아요. 부모가 몇 시에 일어나라, 뭐 무슨 공부하라 합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있는 이 영의 직무는 우리 양심에 기록된 그 복음의 그 명령대로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느니라.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알면서도 안 하면은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장 구분해서 아는 것이 이 신앙의 바로 첫걸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신앙을 시작하면서 율법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 영원한 영의 직무, 영의 영광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